날 더우니까 오늘은 시원한 수영장 얘기로 설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수영 선수가 마이클 펠프스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죠.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처음 미국의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출전한 올림픽 대회가 2004년 아테네 대회입니다. 2004년 아테네 대회 이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이제 처음 출전했는데 출전하자마자 무려 6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 다음번 대회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한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8개 땁니다. 8개 따는데 7개는 세계 신기록이고요, 1개가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그 다음번 대회인 2012년 런던 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땁니다. 그 다음번 대회인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를 따요.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만 23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 전문 용어로 사기캐라고 합니다. 사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사기 캐릭터란 뜻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의 간절한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올림픽 나가보는 것도 어려운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더 어려운데 마이클 펠프스는 23개의 금메달을, 그것도 올림픽에서 딴 것만 23개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클 펠프스가 엄청난 명성을 누리는데 그 선수의 명성 못지않게 이 선수의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다는 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출전했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고 수많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은 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온갖 방송 매체들에서 마이클 펠프스와 인터뷰 한번 하려고 그냥 막 파파라치들처럼 달겨들 때, 그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달성하고 난 뒤에 그냥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무려 5일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못했던 적도 있다고 그래요. 왜 우울한지, 뭐가 우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가 인터뷰에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괴로움을 떨치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술 마신 김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선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어요. 이 선수가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앓고 있었던 그 우울함, 그 스포츠 선수, 유명한 성취를 이룬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조어가 만들어졌냐면 포스트 올림픽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포스트 올림픽 블루. 대단한 성취와 성공을 거둔 스포츠 선수들이 그 성취와 성공 뒤에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공허와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힘들고 어렵게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과 감격은 금방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높은 16개 에베레스트 16개 정복한 엄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 계시죠. 전 세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올라갈 때 사고가 나겠습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나겠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올라갈 때는 사고가 잘 안 난답니다. 어떻게 해서도 저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 성취 동기가, 그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난관을 뚫고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해 내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나냐? 내려올 때 나는 겁니다.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짜릿한 감격과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영원히 내려오지 못하는 산악인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성공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교만해지고요, 고집스러워지고요,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적군과 싸워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기드온에게 씩씩거리고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몇 마디 불평한 게 아니라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승리의 순간에 교만도 함께 싹이 트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투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비와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걸 문제 삼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플래시백, 앞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본문 7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되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렙, 스앱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아마 이 두 사람이 전사한 곳이 고유 지명이 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유명한 미디안의 장군이거나 아니면 아주 고위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전사한 그 바위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는데 그 포도주 틀을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뜻일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한 성과를 얻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 사건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작전명, 혼돈과 공포, 그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가리키는 이경에 느닷없이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잠들어야 되는. 10시에 뭘 잠들어요, 목사님? 요즘같이 전기불 들어오니까 10시에 안 자는 거예요. 이때는 전기불이 없던 시대라 10시면 한밤중인 거예요.
막 잠들어가지고 곤히 꿈나라 가야 되는 그 시점에 느닷없이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고, 느닷없이 그 항아리 속에 숨겨놓았던 횃불이 불을 쫙 비치기 시작하고, 나팔이 300명이 나팔을 불어대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갑자기 나타난 횃불에, 나팔 부는 소리에 잠자다 말고 이제 막 보초병들이 교체된 시점이어서 사람들은 막 정신없어서 후닥닥 일어났는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게 벌어진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부족들의 연합군이었다고요. 그래서 막 서로를 죽이고 막 정신없이 죽이는데, 이때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일단 신속하게 이 위기를 빠져나가자, 그리고 36개 주랭랑을 놓겠죠.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걸 기드온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빨리 요단강 나루터로 가서 요단강을 막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이 요단강 못 건너가게 해라. 그 전령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신속하게 요단강으로 가서 도망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이에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적장을 2명이나 죽였던 거예요.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죠. 근데 그 굉장한 성과를 올린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왜 진즉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 초기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처음에 불렀더라면 이 전쟁 난리 났을 텐데. 진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를 요따구로 대우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막 거칠게 항의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여기서 성격 상식을 좀 한번 증진시켜 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 누구 아들들이죠? 누구 아들들이죠? 야곱.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명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서, 그 다음에 요셉은 12지파 중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땅 분배 받을 때 빠지죠.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요셉의 2 아들이 대신합니다. 요셉의 2 아들 누구와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기드온 어디 지파입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문맥상 기드온은 누구 지파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지는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들 맨날 형들한테 대들려고 하죠. 하여튼 제가 둘째라서 알아요. 형들이 늘 못됐어. 그래서 우리는 늘 형한테 들이받고, 형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래?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에브라임이 형 지파인 므낫세, 그 므낫세 중에서 가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진즉에 불렀어야지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말렉과 동방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메뚜기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약탈하러 온 거지요. 7년 동안 이렇게 약탈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건 군사를 모집한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뚝 불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졌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졌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많아서 안 되겠다. 많아서 안 되겠답니다. 싸움에. 원래 싸움은,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되게 교양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지 제 인격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싸움은 뭐 가지고 합니까? 싸움은 그죠? 그런 거예요. 싸움은 쪽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아서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라 그러느냐?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떠는 사람 2만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1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도 1만 명도 많대요. 그리고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거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함께 할 사람을 정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만 명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한 300명쯤 되는 사람들은 물을 요렇게 떠서 핥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300명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기드온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기드온은 허수아비라도 데려다가 숫자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영끌이라고 하지요. 영혼이라도 끌어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숫자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무 많대요. 2만 2천 명 무섭다고 도망가고 1만 명 남았는데 그 중에 물 엎드려 먹었다고, 엎드려 먹어서 땡 탈락. 이게 뭐예요? 그래서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3만 2천 명 중에 300명, 1% 남았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와서 뭘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300명만 데리고 전투했냐고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부르고 300명만 데리고 전투하냐고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에브라임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화를 내도 늦지 않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따 사사기 뒤에, 나중에 뒤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 일으키거든요. 거의 양아치 수준이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따지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셉과 오렙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서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달겨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걸 문제 삼을 거라면 진즉에 13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약탈꾼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그때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서워서 눈치만 살살 보고
눈 마주치면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다 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포작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자 도망가는 패잔명들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오렙을 죽이고 스앱을 죽이고 전과를 좀 올렸다고, 이 전과에 취해서 이 사람들은 교만해진 게 아닐까요? 승리의 순간에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에브라임은 작은 성공에 취해서 교만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무례하고 거친 공격, 이 둘째 녀석 와가지고 형한테 뭐 형이면 다냐고 막 눈 부라리고 이러면 형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 왜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합니까? 근데 형 기드온이 왜 그래?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무기력함과 비굴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온유함은 controlled power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압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진짜 온유함은 약자 앞에서 강자가 머리를 숙일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비참해지지 않으니까요. 거꾸로 여러분, 약자가 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약자가 강자 앞에 머리를 숙이면 그건 비참한 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가 되죠. 그러나 강한 사람은 기꺼이 아유 왜 그래? 알았어.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들 안 키워보신 분들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그럼 아들이 막 이겼다고, 와 내가 아버지 이겼다고, 그때 아버지가 막 자존심 상하고 아내한테 가서 막 울고 난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런 아버지들 없어요. 그럼 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아들 세다고, 우리 아들 뭐 간첩도 잡겠다고. 이제 이건 이제 할아버지들 얘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요? 아버지가 이겨요. 근데 져주는 거지요. 그게 온유예요. 기드온이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성숙한 인격이지요. 단련된 인격이, 이렇게 단련된 인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생이 온유함으로 단련된 인격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동생 에브라임 앞에서 형 므낫세가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는 그들의 성취한 업적, 사실 따지고 보면 기드온의 공이 훨씬 더 크지만 기꺼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왜? 이게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지만 아귀다툼하지 않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더 큰 분노를 불러온다는 잠언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부터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아귀다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우물 두고 다투었어요. 내가 팠는데, 내가 힘들여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 거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래라. 그 우물 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종려나무와 우물을 주십니다. 강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온유예요. 목사님, 난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만 보여지는, 이게 진짜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건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나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어휴, 진짜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나는 며느리한테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그 시어머니가 되면 나 땐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니넨 진짜 왜 그러니? 선인병이 못되게 굴면 후인병 때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무실 짱 되면 난 평화로운 내무실을 만들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이 병이 병장이 되면 공포와 혼돈의 내무실이 되는 겁니다. 욕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목사님 너무 편파적입니다. 왜 여자들만 가지고 그럽니까? 못된 장인어른 밑에 못된 사위 나옵니다. 욕하면서 배워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상대할 때는 온유했지만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전의 기드온과는 사뭇 다르죠. 그는 도망치는 적군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대단한 집념이에요. 덕분에 군사들은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지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근처 숫곳 사람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 좀 내어달라.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해요. 아직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닌데 섣불리 기드온 편에 섰다가 전세가 역전되어서 미디안이 이기게 되면 기드온을 도운 자기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디안은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15,000명이나 돼요. 추격하는 기드온은 몇 명입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대 15,000명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거라고 봐요?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드온에게 베팅하는 건 무리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의 상황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도와줘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의 이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 믿음은 다 어디 간 겁니까? 틀립니까? 겁내 맞아. 사리분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매우 합리적이야. 그죠?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니네가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희를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린 몰라. 비켜. 겁내 정확해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이거 데자뷰잖아요. 예전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기드온에게 수차례 약속해 주셨지만 기드온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계산상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중함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불신앙이죠. 탈진한 병사들을 위해서 기드온을 돕는 건 마땅하지요.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하지만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으니 뒤로 물러나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지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무기력 때문에 무려 7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약탈당하며 살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혼돈과 공포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중에 여러분 12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요. 이들이 보는 건 뭡니까? 15,000명 대 300명. 이 게임 안 되잖아. 게임 안 되지. 그러면 난 몰라. 계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기드온의 칼로 미디안을 무찌르시겠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전의 기드온의 모습이고 이전의 기드온의 그 모습을 지금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얘기 안 들을 거면 기드온이 알아, 니네 마음 알아, 나도 그랬어, 알지 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숫곳 사람들의 그 반응에 기드온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찔레와 가시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너무 잔인하고 포악스럽죠. 브누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기드온은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승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결과면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실제로 숫곳 방백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가시로 찢어버립니다.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기드온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진짜 메시지예요.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오기에 가까운 집념과 그의 분노가 주도하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지요. 헌신으로 시작해서 자기 과시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마음이 멀어버려서 군림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못지않은 교만한 마음이 기드온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막상 성취하고 나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나는 좀 특별한 것 같고 내 땀과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당장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 안에 더 무서운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확신들, 그 고집스러운 집념이 생겨나는 거지요. 스스로를 긍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지나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게 되는 결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집만 남아요. 자기 애가 남아요. 완고해지죠. 그럼 승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차라리 저는 웬만하면 실패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괜찮습니까?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죠. 이게 처음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했던 기드온. 그러나 조금 성취를 이루고 나자 그 성취 때문에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뭐 성공도 하지 말고 실패도 하지 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건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아구렛 잠언입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일일비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술술 잘 풀려갑니까? 그것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내 삶에 찾아와요. 물론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듣는 그런 날들도 와요. 이랬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저랬다고 낙심하지 마요. 우리의 눈이 나의 실패와 좌절, 나의 성공과 성취에 향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첫 번째, 작은 성공에 취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작은 실패에 낙심하며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교만하지도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믿음 안에 용기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